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듣지만 말고 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관련된 세 가지 말씀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가 아예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과정은 히브리서에서 이미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뭐 구체적으로 다시 뭐 세세하게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았음에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지 않으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아무리 뭐 거듭나 보이는 사람이고 또 구원받았다고 뭐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금해야 할 것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제 거꾸로 우리가 적용을 해봤었는데,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자기 말만 하고, 또, 자주 이제 진노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자기 말만 하고, 또 성경을 읽거나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하는. 그래서 듣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안 되면 진노하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이제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듣고 자신의 말이나 분노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물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완전한 선물은 예수님과 연합이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과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게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 듣고 순종을 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면 우리의 삶도 해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완벽한 선물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내 기도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변화되어져 나가야 된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여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혼의 변화를 이뤄가는,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셔서 빛 되신 하나님이요,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변함없이 보호를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 말씀은 이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제 이것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듣지만 말고 행하자라는 다소 좀 과격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절 말씀 읽을 텐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사항인데 그 듣기만 하면 너희 자신을 이제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듣기만 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속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속으며 도대체 뭘 속는다는 얘기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기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 말씀에. 근데 익숙해져 가면 자신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조심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예수님과의 친밀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진 않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것을 적용 시간에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순간 친하구나. 안 친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친하구나라고 이제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22절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 이러면 속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은 것이 이제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을 예를 들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 비유가 이제 무슨 비유냐면 이 비유를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울로는 내면이 아니라 겉모양만 볼 수 있는 거죠. 피상적으로 모습. 나의 그냥 겉만 대충 볼 수 있는. 이제 그 모양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거울로 보는, 당시에는 이제 청동 거울을 사용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를 이용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그냥 전체의 형태만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자세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 이제 무슨 비유를 하고 싶었던 건가 하면 겉모양만 대충 보고서 자신을 좋게 판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겉모양만 슬쩍 보고 뭐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이 정도면 뭐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말씀을 잘 행한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22절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겉모양만 대충 점검한 후에 자신을 좋게 판단하는, 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이 속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 즉 그는 자신의 겉모양만을 대충 점검한 후에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속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바라본다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겉모양만을 대충 본다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슬쩍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슬쩍 봤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래 자기가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냥 말씀을 행하진 않고 듣기만 합니다. 그냥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린대요. 원래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있다고. 그런데 말씀을 잘 행하는 사람이라는 착각 자체도 즉시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그냥 여전히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2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겉모양을 대충 보고 스스로에게 속은 후 여전히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잘 행한다는 착각조차 금방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뭘까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방법, 그 법은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이제 거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들여다본다는 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었죠. 22절에서 23절인가요? 거기서 얘기했었었죠. 거울을 들여다봤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듭난 사람은 거울이 아닌 복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충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함으로써 복음의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여다보면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복음을 잊지 않고 복음대로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25절 말씀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 즉, 그는 자신의 상태를 대충 확인하고, 그 자기의 상태를 완전히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난 다음에 착각한 자신의 모습마저 즉시 잊어버리고는 여전히 말씀을 그냥 듣는 삶을 살아간다. 듣기만 한다. 자, 그러나 복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는 사람은 복음을 들은 후에 잊지 않고 행함으로써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속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속는 원인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그럼 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듣지만 말고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지만 말고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먼저 나눌 말씀은 자신에게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 말씀을 열심히 듣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말씀을 잘 듣되 그거를 잘 온유한 마음, 통제받는 마음으로 받아서 혼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렇게 실천을 할 때,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되어 갈 때 그 실천을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부지런히 듣되 온유한 마음, 온유한 태도로 그걸 받아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지 않은데도 나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셨죠, 지난주와.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제자들을 좀 예로 들려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누가복음에서 사역 중반쯤에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려니와 나중에 마지막 심판할 때 나 쟤 압니다. 쟤는 구원 받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여 나 쟤 모릅니다. 쟤는 구원받을 자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두가 다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청천벽력이거든요. 아니, 분명히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를 배신하는 자는 나중에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배신한다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지 말라는 아까 누가복음 그 말씀을 당연히 지킬 자신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 의지를 떠나서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능력을 이제까지 행해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요 저녁 식사 마치고 다음날 되면 예수님이 로마군들을 완전히 짓밟으실 것이라는 걸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다. 정복하실 거를 이제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그냥 좀 일하는 척 하면서 그냥 잔챙이들만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자기들 장관 자리에 차지하는 거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이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예수님을 배신할 일이 우리가 뭐가 있냐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앞으로도 예수님 배신할 일은 없다. 예수님만 열심히 딱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승리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유대인들 그 무리들과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무기력하게 잡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두가 다 배신하고 다 그냥 도망가더라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베드로는 괜히 예수님 어떻게 되나 따라가 봤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이제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기만 했을 때는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듣기만 했을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었던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실천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할 때와 행할 때의 차이예요. 당연히 듣기만 할 때는 당연히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해보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안 됩니다. 이게 잘 행해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듣기만 하는 나와 행하는 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라고 오늘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들은 말씀대로 직접 실천을 해봐야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명백하게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이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지난주에 진노하지 말아라. 진노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닮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2번이나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듣기만 하고 행해보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뭐 난 진노 잘 참을 수 있지. 나 진노하지 않을 수 있어. 뭐 자신 있어. 나는 진노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진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날 월요일이 됐잖아요. 근데 월요일마다 저는 이제 어머님을 찾아가서 뵙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지난주 중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은 이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사모하고 이제 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제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만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몸이 안 좋지 않아요. 제가 목소리 들으면 딱 알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들어가서 뭐 이제 뭐 돈 쓰게 되고 막 이렇게 될까 봐 아마 그것 때문에 거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무작정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린애처럼.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제가 톤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 좀 불평의 말을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싫으면 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그동안 그 사이에 이제 변동 사항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오라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내색은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정말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갑자기 진노를 더디하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게 생각이 안 납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제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진노를 자제해야 된다. 더디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 것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에 닥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상황에 처하니까 물론 상황이 좀 갑작스럽긴 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접하긴 했는데 어쨌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일에조차 분노하는, 진노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노하는 부분에, 적어도 분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행해보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행해보니까 행할 상황에 처해지니까 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간단한 것조차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할 때는 또는 말씀을 저같이 전할 때는 당연히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착각이거든요, 사실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행하는 상황에 처해 봐야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제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 배신하는 모습이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믿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그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나는 말씀을 안 봐도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읽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령 우리가 이제까지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나눴던 주제들이요. 또는 그 적용했던 그 내용들이 뭐였었죠?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뭐 만몬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마음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욕심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나눴었고요. 또 지난주 말씀에는 접붙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그것을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여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까지 나눠왔잖아요. 나눠왔는데 이 말씀들을 들으셨다면 삶의 현장으로 가서 들었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들었으니까 참 좋은 말씀이다. 아, 그렇게 살면 참 좋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행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나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지, 행하고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그냥 생각만 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한 결과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실제로 행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반성해야죠. 반성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끄럽지만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은 지금 말씀을 잘 행하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느니 그렇게 자백을 함으로써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그런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방법이요. 말씀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바르게 깨달으셔서 스스로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듣지만 말고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속는 또 다른 원인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행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실제로 행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내가 말씀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즉 보고 듣는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말씀을 잘 행하고 있다고,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제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나 자신이 말씀대로 다 살고 있느냐 이걸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했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내가 속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속을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자,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속을 수 있는 속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해 봐야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해 봐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깨닫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아,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아요. 행해 봤더니 안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무엇 때문에 그 깨달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인식되는 거죠. 즉, 말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거야. 저런 신앙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렇게 잘못할 때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고 나면 뭐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말씀대로 뭐 말씀은 없는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뭐 행하면 당연히 되질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이게 잘못인 줄을 몰라요. 이게 잘못인가? 못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적용해왔던 말씀들이 뭐라고 그랬었죠?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만몬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욕심을 버림으로써 내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는 말씀을 잘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진노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걸 당연히 행하지도 않지만 혹시 행해봤어요. 그런데 행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고난 중에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혜를 못 받죠. 그리고 여전히 만몬을 섬기고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그 뭐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못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열심히 하면서 막 진노도 막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행동들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뭐 신앙인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도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난 그래도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여전히 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에게 나 자신을 판단받는 게 아니라 거울을 대충 내 겉모양만 슬쩍 한번 보고서는 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누구나 뭐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게 판단받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속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에 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말씀이 없어도 자기에게 속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자기의 신앙 상태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자기의 겉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 거울이라는 게 뭘까요? 좀 이렇게 약간 뭐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자면 자기 인식이겠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그 생각, 인식. 그것쯤 될 텐데 자체 판단하는 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자기의 상태가 옳다 그르다라고 바르게 판단을 해주는 것은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까지 즉 영혼까지 비춰주는 말씀이 나의 상태를 옳다 그르다 판단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요. 즉 복음이 나의 내면까지 비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울을 그냥 슬쩍 한번 보면서 어설픈 자기 인식을 가지고서는 나 신앙 상태는 좋은 거지.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속으시면 안 되고요. 25절 말씀처럼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잠기셔야 돼요. 말씀 안에 푹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푹 잠겨 있어서 말씀이 나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 자신을 판단하시도록 나를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잠겨서.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구나, 그러구나, 이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이 없으면 내가 굳이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그냥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 21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접붙여 주신대요. 꽂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러면 매일 꽂아 주시는 그 말씀이요. 그게 뭘까요? 큐티가 되든 내가 매일 읽는 말씀이 되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잠겨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의 그 신앙 상태를 면밀히 예수님과 함께 관찰하시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빛이시죠. 당연히 말씀이신 예수님도. 그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면밀히 빛을 보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구나, 어떤 신앙 상태구나 이거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용 1에서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평소에 접붙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셔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 또는 행하지 못하는 이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 그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로 끝나면 안 되고 21절, 지난주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말씀을 열심히 들은 뒤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돼야 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이 사실만 깨닫고 그냥 멈추면 또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그 적용 2에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에 잠겨야 된다고. 그래야 나 자신의 신앙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뭔가 행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이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여러분. 그냥 뭐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잠기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는가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죠. 좋은 도구가 있다고. 매일 꽂아주시잖아요, 말씀을. 근데 그 꽂아주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에 밴드에 올라오는 큐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를 아침에 하시든 저녁에 하시든 매일 말씀 안에 잠겨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니, 큐티 보면 뭐 보니까 뭐 10절, 10절도 안 되더만, 뭐 10절 뭐 전후밖에 안 되더만.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잠기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걸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 매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0절 뭐 15절씩 하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뭐 한 달, 두 달 금방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막 뭐 창세기가 뚝딱 끝나 있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잠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 말씀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목표에 이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10년 넘게 제가 권면하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권면하는 이 권면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이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그렇게 하면 강요처럼 들릴까 봐 제가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그냥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멸시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매일 먹는 습관을 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두 번째로 그게 뭔가 하면 21절 말씀처럼 그렇게 읽은 말씀에 통제를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즉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거울 보듯이 그냥 대충 슬쩍 한번 보고 아, 그냥 대충 이런 말씀이구나.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동 거울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유리 거울로 보듯이 세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리고 읽으시면서 자꾸 걸림이 되셔야 돼요. 그냥 말씀 읽었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 그냥 대충 뭐 이런 뜻이니까 뭐 옛날에 알았던 얘기네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서 자꾸 뭐가 마음에 걸리셔야 되는데 걸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 걸리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때라고요. 그때가 바로. 응?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자꾸 걸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 말씀을 그냥 건너뛰어 버리거나 또는 그냥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불편해지면 거꾸로 그 말씀에 걸리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성격, 내 행동, 내 삶, 내 삶의 태도, 내 불신, 나의 옛 습관들 그때 바로 버리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걸리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더러움과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바꾸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나 자신이 변화가 될 수 있고 신앙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하긴 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이 매일 읽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쌓아가면 그게 내가 신앙이 바뀔 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뀌려고 그러면 싫은 것을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걸 뭔가 이렇게 끄덕 고쳐야만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걸릴 때 걸리는 바로 그 말씀이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보다. 버리고 하면 차차 선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게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제목 다 들어보셨겠지만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데미안 또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큰 뭐 감명을 받았다, 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책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뭐 고백들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저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별 상관이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세속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한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책 리뷰하는 거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세속적으로 이제 적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그 책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제 그거거든요. 알은 세계다. 이 세계를 깨뜨리고 나와야만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그 구절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들 해석을 해서 내가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 삶, 이게 껍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을 이제 깨뜨리고 나와서 이제 신에게 간다는 걸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고 이제 해석들을 해서 그래서 나는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는 부자가 되었네. 나는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는 작가가 될 수 있었네. 나는 이 껍질을 깨뜨리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서 좋은 대학에 갔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사실은 그럼 작가는 그럼 무슨 의도로 갖고 작가도 사실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이 작가도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자기가 신이 되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는 껍질을 깨고 나와서 나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그 신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가서부터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껍질을 깨고 나와서 신에게 도달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 우상들에게 향해서 가는 거죠, 전부 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데미안이 그래서 이게 반기독교적인 서적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미안의 저자인 헤르만 헤세도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초반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고, 가인과 아벨을 우리 얼마 전에 큐티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가인이 사실은 굉장히 영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저자 본인 자체도 이제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와 상관이 없이 그냥 어느 한 구절 또는 어느 한 단어, 이제 거기를 자기의 세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부자가 됐네, 성경을 봤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네, 성경을 봤더니만 나는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네, 심지어는 성경을 봤더니 내가 신이 되었네, 막 이따위 식으로도 그냥 해석을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에 어떤 인물 등장했습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이상한 인간 하나 등장하죠. 라멕이라는 인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라멕이 어떻게 해석을 하죠? 가인은 그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인을 저주하는 자는 7배 복수를 했다면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77배 복수를 할 거야, 이따위로 지멋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 람에게 후손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잠겨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요 의도인데,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자신의 삶에 맞춰서 말씀을 다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변질시켜가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말씀 안에 잠겨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저절로 말씀을 행해질 수 있느냐? 아니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무조건적으로 억지로 노력해서 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노력하라고 쓴 편지가 아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걸 강조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진노하지 말라고 19절 20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진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억지로 참으면 되느냐? 아니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그 금요일 큐티 시간에 그 본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단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차이를 두셨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뭔 소리냐?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 예물을 받으실 것을 믿었어요. 받아주실 걸 믿었고,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당연히 받아주실 거고, 내 삶을 평상시 보고 계시니까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귀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거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다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농작물 중에 그냥 드린 거예요. 중에 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농작물 중에 그냥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그게. 가인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를 안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그 동생을 죽일 마음이 듭니까?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안 믿으니까 죽인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가인에게.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안 믿으니까 난 모른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냐고. 그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시면서 그거 하실 때도 도리어 거꾸로 진노를 하죠. 하나님께 진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가책도 없고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에게조차 진노하는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려면 이렇게 진노만 가지고 따져봐도 믿음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아시는 상태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아까 내 진노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화가 안 납니까? 더 나죠. 참으려고 그러면 막 온갖 막 화날 생각이, 생각해보면 더 화가 나잖아요. 막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심호흡이라도 하면서 육신과 이 혼을 좀 자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화가 좀 나려고 하는 상황에 자중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랬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가인처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조차 화를 내는 그런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이 모든 일을 미리 경험해 보신 예수님만이 나의 진노를 가라앉히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진노를 가라앉히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게 잠기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그렇게 묵상을 하고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진노를 가라앉히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세 가지를 실천을 할 때 진노가 실제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노를 더디하라, 진노를 자제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매일 큐티에 열심을 내셔서 말씀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에게 통제를 받으려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고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듣지만 말고 행하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자신에게 속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음을, 행하지 않음을 반복하면 자신이 뭐 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또 행하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당연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언제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될 때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때 비로소 그걸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행해야 됐을 때, 이게 내가 못하는 거구나, 이게 말씀대로 행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읽고 들어왔던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인지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행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들을 행해 보면 돼요. 이제 오늘 나눴던 이 말씀들도 말씀의 근거에서 지난주 말씀을 행해 보면 되는 거죠. 진노를 더디해라, 말하기를 더디해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라. 행해 보면 내가 행하는 사람인지 듣고만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자, 그래서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속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속는 또 다른 원인을 알자는 거예요. 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본다는 말씀은 자신의 무엇을 대충 보고, 그 외모, 겉모양만을 대충 보고 자기 스스로를 좋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어, 뭐 말씀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좋게 판단하는 거, 그게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본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언제 깨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볼 때,
말씀을 행해 볼 때 그때 비로소 깨지는 겁니다. 안 해보면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행해 보면 아, 나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랬죠?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말씀이 없으면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는다, 이게.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하지를 일단 않죠.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고 말씀을 행하려고 시도했을 때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이야,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행하라고 하셨는데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이론가가 되는 겁니다. 이론가. 실천가가 되는 게 이론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속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속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바르게 깨달으려면 요걸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었죠? 무엇을 보고? 청동으로 된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지 말고, 자체 판단하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자체 판단하지 말고, 무엇을 보고, 말씀을 보고 누구의 판단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할 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옳고 그르다라는 사실을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잠겨서, 말씀에 잠겨서 말씀의 이것으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비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무엇으로? 말씀의 무엇 되신 아버지, 이것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지난주에 영도 충만하시지만 특별히 도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잠시만.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 그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나눴던 것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을 깨닫기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서 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이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변화돼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혼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됩니다. 깨닫기만 하지 말고 아, 나 잘못됐구나. 그 깨달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러고 멈추면 똑같은 거예요. 또 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더 행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행동하려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단 큐티 등을 통해서 말씀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잠겨야 됩니다. 말씀 안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마음에 걸리면 이거를 버리지 말고 말씀에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그래서 이걸 버리지 마. 말씀을 버리지 말고 도리어 말씀에 걸리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 나 자신의 이거는 딱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물론. 나의 뭐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습관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죠? 혼이 될 수도 내 삶이죠. 삶. 내 삶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말씀을 버릴 게 아니라 내 잘못된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의 통제를 받겠다. 이런 태도를 가진 상태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에게 무엇을 받는 태도고 온유를 다른 말로 뭐를 받는다고 그랬죠? 통제를 받는 태도고 그리할 때 무엇이 변화될 수 있다. 나의 삶과 내 삶이 곧 혼이죠. 혼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이걸 가져야 말씀으로 실천을 이게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이 두 자세를 가진 상태로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이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강조하죠.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 나는 해봤자 안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자꾸 안 믿으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행해 보시고 말씀 안에 잠기셔서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셔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